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주 앞으로 내가 말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섬기며 말씀을 듣고 또한 묵상하며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고자 오늘 하루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음, 같이 어떠한 시험과 문제와 음,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그 모든 어려움을 저희들 넉넉하게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겨내고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이겨내며 예수가 주시는 승리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을 내가 이기려 씨름하다가 어, 힘이 빠져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을 맡겨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어떤 깨우침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48에서 59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며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너희는 나를 멸시하는구나.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위해 영광을 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심판자이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다는 말이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소. 당신은 대체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내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바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내 아버지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만약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나는 분명히 아버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나를 보리라고 기대하며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께 던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 성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복음 8장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대치되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따져묻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 신앙인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그 토라, 그 모든 것들과 대치되는 일들과 말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화를 내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잘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허락되어졌던 율법과 그들이 보고 있었던 그 말씀들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치된다고 여겼던 거죠.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신성모독죄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참되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과 또한 그 토라의 말씀 속에서 대치되는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화를 내고 오늘 마지막 전에는 돌을 던지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몹시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화가 나게 되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이 화가 나게 하셨을까? 또 왜 그들은 무슨 말들 때문에 화가 났을까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말씀 속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보는 자는 또 내 말을 지키는 자는 결코 맛보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사람은 다 죽는 유한한 인간인데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은 겁니다. 그들이 정말 존경하고 있었던 인물인 아브라함도 죽음을 보게 되었고 또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도 죽음 앞에서는 다들 무력하게 죽음을 다 감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죽음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질문을 던지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결국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은 하나님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다라고 착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착각했고,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지키고 행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그분을 만나는 것, 혹은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일은 별개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들은 외형적인 모습 속에서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온전하지 못한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배타적인 모습이 되어집니다. 즉,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율법과 말씀들을 그들 속으로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내면에서 삶에 적용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한 그 속에서 담겨져 있는 영적인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다른 이들을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기보다는 품어주고 이해하는
포용하는 마음들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누군가와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세상적인 법전을 펴다가 이 부분을 보니 당신이 틀렸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법전과 같은 역할을 율법이 지금 또 그들이 막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네가 맞느냐, 내가 맞느냐를 판단해 주기 위한 기준으로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우리 역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또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오고 내가 행해왔던 신앙생활의 모습이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판단하려 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내 마음에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율법과 그들이 지켜왔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그들의 겉을, 즉 외형을 둘러싸게 되어서 그것과 대치되는 일을 만나게 됐을 때, 그것과 부딪히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굉장히 강하게 화를 내고 반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 순간에 예수님께 굉장히 분노하며 예수님을 죽이려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내 머리로서 내 생활의 습관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겉의 모습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아버지, 내가 아들의 관계로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겉으로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지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내면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내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여져 감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됐을 때 그, 그 신앙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의 지경이 훨씬 더 넓어지고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거죠. 굳이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유대인들의 감정을 건드려가며 화를 내게끔 그 말을 꼭 이어가실 필요는 없으셨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고 다른 데로 이동하셨을 수도 있고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왜 이렇게 계속 불안하게 강하게 말씀하시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하게 찝어서 말씀을 하시죠.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마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진 상황 속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즉, 율법과 고정되어졌던 신앙생활이 주는 한계는 뭐냐면은 변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것에 둘러싸여져서 새로운 게 내 안에 들어오질 못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그게 마치 전부인 양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반복적으로 해왔던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며 어, 또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게 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과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의 반응은 뭐냐면은 화가 날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화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내 겉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그것을 말씀을 나누려는 생각을 가지고 다가가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과 내 생각과 달랐던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지난 세미나를 통하여서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생각을 나눈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와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 말들이 절대로 잘못된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즉, 이제까지 저라는 사람이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의 틀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다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도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지경이 좀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어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안 모습, 하나님은 딱 그거야가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몰랐던 하나님을 모습을 내일 발견하게 되고 또 내가 어제 몰랐던 하나님의 모습 오늘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에 지금까지 가져왔던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기를 원하시고 나오길 원하셔서 더 넓으시고 크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다른 오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길 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께로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중심을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마음을 통하여 관계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완성시킨 채 거기에 맞추어서 삶을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변화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들을 오늘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을 때 화가 났던 것과 같이 나의 삶에서도 그러한 반응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너희들은 그대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성장 없이 그대로 살아가길 원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깨어서 더 넓은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유념하며 매일같이 하나님을 더욱더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날마다 점점점 더 넓어져서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